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세 번째로 말씀하신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제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나 아니면 서머나 교회처럼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 해안에서 약 24km 정도 들어간 내륙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높은 언덕과 협곡 사이에 자리 잡은 도시였고 에베소와 서머나와 함께 당시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버가모였다고 합니다. 이제 버가모는 항구 도시가 아니었고 또 교통의 중심지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도시라 불리며 유명세를 띈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역사와 또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요, 경주 같은 도시인 거예요. 오랜 역사를 자랑했고 문화와 종교가 매우 발달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버가모는요, 약 400년 동안이나 소아시아의 수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버가모는요, 교육과 학문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버가모 도서관에는요, 무려 20만 권이 넘는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큰 규모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의학도 발달해서 의과 대학도 이 도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의대가 있는 대학은 어떤 대학이에요? 네, 명문대, 좋은 대학이잖아요. 특별히 버가모 안에는 의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버가모는 인기 있는 도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가모가 자랑하던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버가모는요, 책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도시였다는 겁니다. 자, 당시 사람들은 기록할 때 이제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눌러 만든 종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는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거예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의 가죽을 얇게 또 다듬고 말려서 그 위에 글을 쓰는 방식으로 책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양피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어디서 생겨난 거예요? 이 버가모에서 처음으로 생겨났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양피지라는 단어의 어원 자체가 버가모의 종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버가모는요, 문화와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문화만 발달한 것이 아니라 종교도 함께 발달한 도시였다는 겁니다. 버가모 사람들은 제우스 신을 섬겼고 또 의술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스클레오피스라는 그 신도 숭배를 했습니다. 이 신은 뱀으로 상징되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도 병원 마크에는 이제 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버가모는 황제의 숭배가 굉장히 강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다른 도시는 로마에게 억지로 정복당해서 황제를 숭배했다면 버가모는요, 특이하게도 스스로가 황제 밑으로 들어간 도시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신전을 세웠고요. 로마는 그런 버가모를 높이 평가해서 네오코러스라는 칭호도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 뜻은 신전을 관리하는 도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버가모는요, 로마 황제를 가장 열심히 떠받는 자발적으로 숭배하는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다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버가모는 문화도 화려했고 의학도 발전했고 종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도시예요? 정말로 대단한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화려한 문화가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달한 문명이 사람을 교만하게끔 만들었고요. 우상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이런 도시 한가운데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가 가득하고 우상이 넘쳐나는 곳에서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요, 늘 핍박과 위협 속에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말씀을 보시면 왜 예수님은 자신을 굳이 날성검을 가지니? 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여기에는요, 당시 버가모 사람들이 단번에 이해할 만한 그러한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황제가 식민지를 다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누굴 파견했어요? 빌라도? 네, 총독을 파견했어요.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총독은요,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사형하려면 어디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왜요? 생사 여탈권은 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직 황제만, 주인만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특별히 황제로부터 검을 하사받은 총독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검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총독이 어떤 총독이에요? 황제로부터 검을 하사받은 권세가 있는 총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황제로부터 받은 검을 차고 도시에 들어왔고 사람들은 그 총독을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일 권세를 가진 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 권세를 빗대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저 검을 두려워하느냐? 저 검이 사람의 육신은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고 너희의 삶과 죽음과 미래와 영원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너희의 진짜 주인은 바로 나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돈, 권력과 같은 세상의 권세가 미치는 모든 것이 다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진짜 주권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며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있으시다?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칭찬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이에요. 버가모를 향해서 주님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상숭배와 또 황제숭배가 심했던 곳이 어디예요? 버가모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말라는 압박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당시요, 로마의 종교 정책은 아주 교모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지 마, 황제만 숭배해야 돼, 이렇게 회유했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모든 종교를 수용했고 단 한 가지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1년에 한 번만 황제의 신전 앞에 모여서 황제의 상,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황제는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만 모여서 황제를 숭배하면 나머지 364일은 자유로운 거예요. 때문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다르니까 괜찮아. 1년에 고작 한 번 형식적으로 하는 건데 뭐. 이렇게 자신의 삶과 신앙을 타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큼은 할 수가 없었어요? 기독교인들, 버가모 교회 성도만큼은 이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주인은 없습니다. 예수님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과 고백이 버가모 교회 성도 안에 있었다는 거죠.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안디바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는 아주 뛰어난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황제 신전에 들어갈 우상을 만들라는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안디바였대요. 아마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황제의 신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숭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명예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런데 안디바는 이거를 거절합니까? 승낙합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내 손으로 우상을 만들 수 없다. 결국 그는 무서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교하게 되는데 어떻게 순교하게 되는지 아세요? 안디바는 뜨겁게 달군 철판 위에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도 그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런 안디바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13절 후반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아니하였도다. 보시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기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증인은 뭘까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도 나왔어요. 마르투스인데 여기서의 영어의 마럴, 즉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주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감사하게도 종교를 믿는다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협받아요? 안 위협받아요? 우리는 위협받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뭐는 하라고 해요? 타협하라고 우리에게는 말해요. 너 굳이 그렇게까지 믿어야겠어? 적당히 하면 되지 않냐? 세상과 좀 맞춰 살아라. 하지만 믿음은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드는 것. 안디바처럼 이름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러주시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한 존재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초창기 한국 선교 역사 가운데 참 가슴 뜨겁지만 안타까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윌리엄 홀 선교사와 그의 아내 로제타 홀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부는요, 우리나라 최초로 서양식 결혼을 올린 선교사 부부이기도 합니다. 자,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시 의료 선교가 없었던 평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병원을 세웠고요, 아픈 사람들 돌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평양 지역을 떠나라고 했지만 홀 선교사 부부는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분명한 믿음, 사명, 증인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사이기에 환자가 있는 곳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머물러 하신 이곳에 우리는 머물러야 한다. 이 마음으로 끝까지 환자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 윌리엄 홀이 환자를 치료하던 중에 병에 감염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조선 땅에 들어온 지 불과 2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잃은 로제타는요, 어린 아들 셔우드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그녀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딸 에디스를 낳게 됩니다. 얼마 후 남편이 섬기던 교회를 방문했는데 사람들은 이 윌리엄 홀을 닮은 아들과 딸을 보며 눈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때 로지타는요, 기도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된대요. 그게 뭐였냐면, 사랑하는 딸아, 내 남편 윌리엄 홀이 다 이루지 못한 조선 사랑을 너가 이어가라. 이 음성 앞에, 이 말씀 앞에 로제타 홀은 다시금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식들 둘을 데리고 다시 갑니다. 여러분, 여자 혼자서 자녀 둘을 데리고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간다? 지금처럼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배를 타고 수십 일을 가야 되고 정말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그런 일을 다시 하겠다고 여자 혼자서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 로즈타는 아들과 딸을 데리고 조선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또 한 번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딸 에디스가 조선의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지금 사랑하는 남편이 잃었습니다. 이제는 딸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아마 수없이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로제타는 남편 곁에 딸을 묻으면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말로만 믿는 것도 아니고 편할 때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눈물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손해보면서도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면서도 예수를 붙들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로제타 홀은요, 이후에도 조선 땅을 위하여서 엄청난 헌신을 이어갑니다. 평양 홀 기념병원에서 사역을 했고요. 여성들을 위한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어린이 병원도 그녀는 만듭니다. 특별히 맹인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점자를 가르쳤고 그것이 한국 최초의 맹인 학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농아교육까지 확장이 되었고요. 또한 박에스터, 한국 이름 박점동이라는 여자를 유학을 보내면서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가 탄생하기도 됩니다. 자, 오늘날 이화여대 부속병원의 시작이 되는 사역도 다 로제타 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고려대학교의 일과대학 전신이 되는 학교의 설립에도 그녀는 최선을 다했고 인천에는 간호대학과 기독교 병원까지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렸는지 모르겠어요. 로제타 홀 선교사는 43년 동안 한국을 섬긴 뒤에 8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딸이 잠들어 있는 양화진에 함께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간추려서 짧게 말했지만 이 짧은 이야기만 들어도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아들 셔우드 홀 역시 부모의 뒤를 이어서 조선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는 결핵 환자를 위해서 헌신했고요. 결핵 요양소를 세우며 결핵 퇴치 운동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의 아내 역시 의사로서 함께 조선을 섬겼습니다. 한 가정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이름 없이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조선을요, 돈벌이의 땅으로 보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살려야 할 영혼들이 있는 땅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처럼 홀 선교사 가정 역시 자신의 생명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증인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힘들어도 우리의 믿음은 여지없이 흔들리고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손쉽게 뒤로 물러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지금도 충성된 증인을 찾고 계십니다.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안디바로, 작은 로제타 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순교자로 살겠다고 100번, 1000만 번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순교자의 신앙과 영성까지 이어지겠습니까? 증인으로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말씀에 그저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다 보니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교자가 되는 것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복음은 결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편리할 때만, 나 좋을 때만 붙드는 것이 또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손해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때로는 눈물로 견뎌낼 수 있어야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생명이셨기 때문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를 보세요. 그는 자신의 재능으로 우상을 차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타협했으면 너무나도 편했겠죠. 조금만 눈 감으면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그런 안디바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야. 얼마나 귀한 칭찬입니까? 세상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주님은 그를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를 낳은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건물이 있어서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가 있기에 버가모 교회는 귀한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도 이런 위대한 성도를 낳는 위대한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버가모 교회는요, 참 놀라운 교회였어요. 안디바와 같은 순교자가 있었고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교회 안에도 문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버가모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은요, 버가모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하였기 때문에 책망도 하셨습니다. 자,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둘째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먼저 발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바로 발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람은요, 돈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돈을 벌기 위하여 했던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보다 뭘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물질,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결국 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지게 만드는 길로 그는 이끌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 자체는 아니에요. 돈 때문에 양심과 믿음을 팔아버리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보다 돈이 우선되고 하나님보다 성공이 더 중요해지면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발람의 길로 갈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또 주님은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책망하셨어요. 자, 니골라당은요, 아주 위험한 교훈을 퍼뜨리는 존재였습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육체는 너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영지주의죠. 또 이런 교훈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뭔 없다? 심판은 없다.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적당히 살아도 된다. 한마디로 그들은 값싼 은혜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코 사람을 함부로 살게 만들지 않아요.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고 싶으십니다. 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져요. 더 주님을 위하여서 순교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마음이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주저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잘못 받아서 여러분 순교하시면 어떡할래요? 그런데 오늘날도 니골라당과 비슷한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이 정도야 다 용서받겠지. 삶은 변하지 않아도 난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게 다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아전인수격으로 모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들을 해석하고 변질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마음들이 영적인 타협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어떻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마냥 구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버가모 교회 안에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안디바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동시에 발람과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들, 또 니골라당처럼 은혜를 핑계 삼아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놀랍게도 한 교회 안에 어떤 흐름이 존재했어요? 두 개의 흐름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편에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신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름 없이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안에 왜 없겠어요? 왜 이런 목사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에는요, 신앙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믿음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안디바의 길이냐? 아니면 발람과 니골라당의 길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교회를 오래 다니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장로도 타협할 수 있고요. 권사도 믿음이 식을 수 있어요. 목회자도 발람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름 없는 성도라도 안디바처럼 충성된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자, 이제 예수님은요,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주님은요, 버가모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요, 사랑하는 교회를 반드시 바르게 잡으려고 하세요.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십니다. 안디바처럼 충성된 성도들도 있었지만 동시에 타협하는 성도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 지금 그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가 사라진 교회는요, 위험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 회개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러므로 회개는요, 정죄가 아니라 살 길이에요. 회개는 망하는 길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제는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중반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어떤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첫째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전승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만나 항아리를 숨겨두었고 메시아가 오시면 그 만나를 다시 먹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바로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사용하신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하늘의 만나를 주겠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를 잠깐은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돈도, 성공도, 쾌락도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생명의 양식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어요. 세상의 것들 전부 다 담아보세요. 공허할까요? 가득 채워질까요? 더더더 공허해질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의 참된 만나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둘째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나? 흰돌을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17절 후반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당시 재판에서는요, 흰돌은 무죄, 또 검은 돌은 유죄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또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은 흰 돌을 주기도 했대요. 일종의 승리의 표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흰 돌은 무엇입니까? 너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승리자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는 어리석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만큼은 승리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예요. 안디바는요, 세상 눈에는 패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좋은 기회를, 아니, 그 명예로운 길을, 세상의 돈과 권력을 다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지만 안디바는 그거를 버려버립니다. 버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부르셨죠. 홀 선교사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잃고 딸을 잃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 조선을 섬겼고 그들의 삶은 결코 헛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정말로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었잖아요. 한국교회 역사 속에는요, 이렇게 안디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켰던 사람들, 눈물로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 이름 없이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바통이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우리에게 넘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편리함보다는요, 우리는 진리를 붙잡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충성된 성도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안디바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주시는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